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시죠? 네. 이렇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시는데 또 특별한 분께서 이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건 알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온 다음에 처음 오신 우리 은혜쌤이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위에 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밑에 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먹을 쥐고 하시는 거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디트로이트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디트로이트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재밌는 어린아이가 쓴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용기라는 시예요. 용기라는 시예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용기가 필요할까요? 때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디트로이트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용기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참 좋은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디트로이트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요. 사사기서 10장을 주제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놀러면 안 된대. 더 맛있대. 왜 그랬을까? 아니, 옛날 시골 당근이 오래돼서. 오래돼서. 이게 너무 지났더야. 그거 힘들지 마라. 이거 와도 이게. 하지 마, 이수아. 이게 얼마나 yap는데 이게. 이거 내가 이거. 이수아 하지 마라. 이게 지난다. 이수아 빵도. 이수아 빵. 이수아 빵. 이수아. 뭐야? 왜 공연대? 야, 그만 큰일 났대. 왜 야, 맞히지 마라. 큰일 났다. 답답했어. 힘이 자랑하다 와 그러노.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말을 좀 지대로. 그 남은 지대지만 말을 좀 누가 그거 해가지고 꼴딱 넘었어. 여기 앞에 보이죠? 김영준은 진짜 마음 좀 우리도 생일은 다 먹으려고 된장하니까 말로 국물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든? 내가 들게. 있어봐. 너도 밤에 털 다 닦는다 올라가라. 올라갔어. 근데 여기 가서 한번 다 끄고. 진짜 웃기고. 영상의 제목이 이서방 마이라노입니다. 이만기 씨가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수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가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도와주려고 한 거였지만 실수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사사기서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실수가 있죠. 뭘까요?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신도 많아요. 근데 뭐 하냐면 여호와를 버려버리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서 10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내가 너네가 부르짖어가지고 구원한 게 몇 번이 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말하기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네 그래 그렇게 세상의 신들이 좋으냐? 그럼 너네 가서 그 신 앞에 부르짖어. 그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한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신이 많습니다. 야구 중계를 보다가도 갑자기 말하는 게 야큐노 카메사마가 카이데마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구의 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나 신을 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스쿠바라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 곳에서 방문을 다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희한하게 생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예요, 무. 근데 무 모양이 꼭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 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밭에서 물을 캐다가 사람 다리처럼 생긴 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뭐 하냐면 그거를 잘 빼가지고 그리고 신전에다 모십니다. 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우리 밭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그 불안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그 많은 세상의 신들에게 의존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무일 수도 있다. 이런 것에 의존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일본의 신이 많냐면요. 제가 하루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츠쿠바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산을 지나가려면은 등산을 하려면 문을 하나 지나가요. 근데 그 문 앞에 이만한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돌 밑에 글이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돌을 만지는 사람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그 돌이 반질반질할까요? 안 반질할까요? 저도 만지고 지나갈까요? 안 만지고 지나갈까요? 사람들이요 그 아들 소리 하나에 그걸 만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로 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럼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라. 근데 사사기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사기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해서 마음에 뭐가요? 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카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자르. 근데 이 카자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조급하다,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방금 전에 사사기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너가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들 원하는 그 신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을 참지 못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안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은 물이 40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으며 우리를 무한한 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랑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과 함께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우리를 당신께 이끌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그것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또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 방법 두 가지를 묵상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1장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재밌어요.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사기서 가운데 큰 용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입다고, 단 한 사람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기드온입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싸움을 잘한다는 표현도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모두가 함께 사용돼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어떻게 보면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이 있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입다에게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하고 내쫓았다.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큰 용사에 이르렀지만 그에게는 길르앗에서 나온 그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누구 얘기가 생각납니까? 우리 한국의 고전 작곡 허균이 쓴 홍길동전 생각 안 나십니까? 이 홍길동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허균의 홍길동전은요, 첫 번째 출신에 대한 신분의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교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 기성사회에 대한 시대적 반항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통쾌하게 풍자한 것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바로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입다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며 늘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까?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비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단지 그것으로 불평하고 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많은 아주 좋은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발간했는데요. 근데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고아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자 그를 고아원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고아원에서 어둡고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폴 트루니에는요, 그 고통 가운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주어진 기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자살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사사에서 12장 3절로 다시 돌아오면 입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잡류라는 것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다. 사사가 9장 4절에 보니까 이 잡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다고 합니다. 이게 잡류입니다. 그냥 깡패 같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내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 입다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가 좋은 일들을 하면 살았을까요? 나쁜 일들을 하면 살았을까요? 이 잡류들과 모여서요. 이 잡류들과 함께 모여 사니까 방탕하고 경박했다는 거죠. 입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반항심을 갖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떤 곳을 떠났다는 말이냐면 사울 왕이 하도 괴롭히니까 다윗이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하죠. 그러나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 사무엘상 22장 2절로 말하기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겠어요? 성경 입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을까요? 나쁜 일을 했을까요? 그건 나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12장 4절부터 5절에 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려니라.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그리고 입다한테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입다에게 갔을까요?
입다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고통만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를 내쫓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를 데리러 돌아옵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교회의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맥도날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뭐에 대한 책이냐면 맥도날드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로 한 권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책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빵 두께는 17mm, 고기 두께는 17mm로 한다. 총 두께는 인간이 가장 편안한 44mm로 한다. 음료수 빨대 두께는 4mm로 이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의 젖꼭지 크기이다.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시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3초 내에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카운터 높이 있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지갑을 꺼낼 수 있는 72cm로 한다. 이게 다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 매장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곳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가 바로 명품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반항심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장수를 만나죠. 그런데요, 이 암몬의 장수를 만났을 때 입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암몬의 군대가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입다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군입니다. 그럼 입다가 마음 가운데 불안할 거야, 안 불안할 거야? 불안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입다가 암몬의 장수 앞에 가서 말합니다. 너네 지금 돌아가. 그래서 암몬 장수가 웃기죠. 몇 명 되지도 않는 군대 데려와가지고 너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대군한테. 그래서 싫다고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정말로 괜찮겠냐? 우리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몬의 군대가 장관이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너까지 죽일지 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한 말이 4사절 10장 27절입니다. 그는 말하게 되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런 말합니다. 그래, 너네가 그렇게 군대 많은 걸로 이길 것 같느냐? 우리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멸망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입다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신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입다가 암몬의 장수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나와 싸울 수 없다. 내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돌아옵니다. 말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나를 영접하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을 말하기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삶에 뭐가 된다 그래요? 거치 된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서원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덫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입다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 전쟁을 통해서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518페이지에 보면 파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분과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심령은 상하신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든든해지고 힘을 얻고 세움을 입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그려진 두 개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는 가인의 제사와 하나는 아벨의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그의 기분과 감정에 의한 예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기분과 감정에 의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분과 감정에 의한 예배는요, 질투와 살인을 갖고 오게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남이 받자 질투하게 되고요, 내 형제들은 살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 기초한 예배는요, 기쁨과 구원과 하나님께서 받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한 그런 신앙을 생활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사사기서 12장 34절부터 35절에 입다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의한 서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딸 한 명밖에 없는 그 딸이 아빠를 맞아 나온 것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떤 감정이냐면 기분과 감정에 의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슬픔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때가 되지 않자 슬퍼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은 뭐냐, 그런 말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기분과 감정에 의한 신앙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지 않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피 흘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을 말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이 있는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 제물 내가 준비한다.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한 신앙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것입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복주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11장 32절과 33절은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한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입다의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승리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준다. 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입다는요, 자신의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원대로 그 딸을 제물로 바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가 와서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손님이 와서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주 예수님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이 딸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올 한 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